자, 창세기 8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6장, 7장, 7장은 뭐 교류적인 언급이 크게 많지 않아서 쭉 훑어서 상황만 훑어 넘어갔죠. 자, 방주, 옛 땅이, 옛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죠? 죄 때문에 멸망을 했죠. 멸망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8장을 새롭게 시작하신 장면입니다. 홍수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자,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에요. 3절 보니까 150일 정도 지나서 물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4절 보니까 7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지 위에 머물렀다고 그랬고 점점점 줄어들면서 산지에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방주예요, 방주. 지금 아라랏 산지라 그러는데 오늘은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곳이죠. 방주. 우리가 배라고 말하지 않고 방주라고 그럽니다. 편의상 배의 용어를 써서 승선, 하선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배가 아니에요. 배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걸 배라고 그러는데 이 방주는 떴다 가라앉았어요. 물론 떴다가 물결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방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상을 피한 것이에요. 그냥 피한 것. 그래서 방주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특히 방주란 말을 이제 아크란 말을 썼는데 이거는 언약교회 할 때 똑같은 단어거든요. 언약교회도 궤. 그러니까 궤짝이에요, 궤짝. 쉽게 말해서 엄청 큰 궤짝이죠. 이 세상의 멸망을 피해 살짝 들어올렸다가 세상을 다 정화시키고 그대로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그 궤. 그래서 방주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다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 악한 땅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자, 방주에서 내립니다. 실제 보니까 뭐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는 땅이 말랐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 말랐는지 모르기 때문에 까마귀 한 마리를 보냈죠. 까마귀는 왔다 갔다 했다 그럽니다. 까마귀는요 썩은 시체도 먹고 하기 때문에 땅이 완전하게 완벽한 상태가 되지 않아도 까마귀는 제 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까마귀 갖고는 실험이 안 된 거죠. 까마귀는 실험이 안 됐어. 뭐를 시험할까? 비둘기를 시험을 합니다. 여기. 영적으로 두 조류가 비교되기도 하죠.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비둘기는 이제 정결한 짐승의 개념으로서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아직 뭘 덜 말랐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더 보냈습니다. 봤더니 뭘 물어뜯고 왔습니까? 입에 11절 그 비둘기가 저녁 때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올리브 잎사귀를 딱 물고 왔죠. 올리브는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비둘기가 성령님과 함께 왔다는 직접적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비둘기도 성령님을 상징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침례받고 나오셨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든 비둘기가 다 성령이란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커다란 구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7일 기다렸다 다시 보냈더니 다시는 이제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마른 거죠. 비둘기는 깨끗한 곳에 거합니다. 텅 빈 땅에 나갔습니다. 13절 보니까 601년, 여기서 601년은 이제 노아의 나이라고 보면 되겠죠. 첫째 달, 그 달의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덮개를 걷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텅 빈 땅, 축복의 땅,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고 말하는데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는 것은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땅을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영국의 필그림들이 미국 땅에 처음에 정착했을 때 기회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청교도들이 정착했을 때 기회의 땅이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땅이란 말은 아닙니다. 개척해야 되는 땅이죠. 노아는 그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물이 빠지고 보니까 온갖 시체들이 질비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시체들이 질비하고 흙 속에 반쯤은 파묻히고 좀 파니까 시체가 나오고 뼈다귀 나오고 그 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상태. 하지만 노아는 새롭게 시작해야 됐습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그 앞에 악한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악한 무리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뒤에 언약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아담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주셨을 때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완벽성뿐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완벽한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죄가 없이 탄생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신 것, 새로운 땅을 제시하신 것은 아담과 똑같으나 아담과 차이는 뭐냐면 아담은 죄 없는 상태에서 그 땅을 받았고요. 노아는 죄성 있는 상태에서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정말로 완벽한 상태입니다. 노아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눈에 보이는 땅만큼은 완벽한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아담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둘 다 보장받은 상태고요. 노아 때는 천국만 보장받은 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담은 이제 이 지구를 다스려야 되니까 물리적인 땅, 천국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받은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했어요. 천국만 받은 거죠. 물리적인 세계만 받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쨌든 노아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 새로운 기회에 대한 모습을 지금 노아의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뒤에 나온 내용이 9장에 반복되니까 9장을 보도록 합니다.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 저기 언약 부분에 교재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언약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지금 노아의 언약이라 말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 언약입니다. 창세기가 지금 9장밖에 안 왔는데요. 벌써 세 번째 언약입니다. 지금 세 번째 언약. 그럼 거의 창조 이후에 2000년이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죠? 되게 짧은 장들이 지나가지만 기간은 엄청 길다고요. 자, 최초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에덴의 언약. 자, 에덴의 언약이니 아담의 언약이니 노아의 언약이라는 말은 신학자들이 붙여놓은 것이니까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몇 번의 언약을 반복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용어 이름을 혼동할 수 있어요. 에덴의 언약이니 아담의 언약이니 솔직히 바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아담에게 한 말이고 둘 다 에덴을 살기 때문에 사실상 신학자들을 붙여놓은 말일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 전에 주신 언약과 타락 이후에 주신 언약이 다르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1장 28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통치권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인간 통치자를 대리자로 둔 것이에요. 인간 왕을 둔 것이에요. 아담이 왕입니다. 에이, 둘밖에 없는데 무슨 왕입니까? 앞으로 태어날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 대해서 왕이고요. 또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까지도 왕입니다. 동산을 특히 관리해야 되죠.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까지 주어집니다. 하지만 2장 14절부터 우리가 봤던 것처럼 2장 14절부터는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이기 때문에 뱀에게 또 여자에게 아담에게 각각 저주를 내리시고요. 저주 가운데 뱀에게 내린 저주 중에서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원수 맺음.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녀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십자가의 승리와 더불어서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벽히 사탄을 제압한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첫 번째 언약, 인간 타락 전입니다. 타락 전이니까 뭐에 초점 맞춰지냐면 이 아름다운 땅을 잘 다스려라, 통치에 초점 맞춰졌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은 타락 이후잖아요. 타락 이후에는 통치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구속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타락으로 멸망한다니까요.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죄인에게 땅 잘 다스려라.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장면은 엄청 암울하고 엄청 슬프고 엄청 비참하고 인류를 죄 가운데 집어넣는 끔찍한 사건이지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는 말씀이 이제 딱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제 언약을 주신 거죠. 자, 세 번째 언약은요, 여전히 노아는 죄인이긴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점에서 에덴의 언약, 즉 첫 번째 언약과 비슷합니다. 일단 9장 1절에 보니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오, 똑같네요. 창세기 1장 28절에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웁니다. 에덴 언약과 유사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1장에서는 간단히 지나가 버렸는데 여기서 자세히 하려고 지나갔어요. 다시 채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을 다시 채우라. 자, 노아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 하게 되면 말이 자연스럽죠. 다시란 말은 뭡니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뭐가 있었는데 그들이 멸망했으니까 다시 채우라는 말이에요. 노아에게는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앞에 거의 1600년 이상을 죄인들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그들 다 죽여버리고 다시 채우라 말돼요. 적절한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단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딱 등장했는데 뭘 다시 채워요? 하나님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두시고 다시 채워요. 그냥 채우라 해야 될 텐데 다시 채우랍니다. 왜 그러죠? 그 앞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재창조론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1장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땅이 공허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수면 위에 거하시는 그런 모든 장면을 봤을 때 사탄의 타락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를 하셨어요. 1장 2절 사탄의 타락과 더불어서 모종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1장 3절 새롭게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6일간의 창조가 나옵니다. 사탄의 창조는 6일간의 창조 중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타락 모습도 그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있었고 혼돈을 시켰고 심판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원래 창조에 이 땅에 인간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아담 이전에 인류가 존재했단 말인가? 아주 이단적인 학설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영적 존재들에 대한 창조가 지금 유일간의 창조에 나오지 않아요. 그 앞에 있었죠. 그래서 그 원래의 지구에 있었던 어떠한 존재들, 인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의 사탄의 타락과 함께 파괴시켰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하신 것이에요. 아담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심으로써 다시 채우라 하신 말씀이 똑같은 단어가 9장 1절에 나옴으로써 다시 채우라 라고 말하는 거죠. 9장 2절 보니까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1장 28절에서는요. 인간의 지배권과 다스림이 모든 피조세계에 미친다 정도로 묘사했었는데 창세기 9장 2절에서 노아에게 말할 때는 너희를 두려워함과 무서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세계, 피조세계를 통치하는 말은 똑같아요. 근데 아담에게는 그냥 그들을 다스리라 그러셨고 노아에게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들은요. 아담 때는 그냥 선한 통치만 하면 돼요. 선한 통치가 인간 상호간일 뿐 아니라 피조물 세계까지 선한 통치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는 피조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인간은 말 그대로 피조세계의 독재자가 되어버렸죠. 심지어 동물을 먹어도 됩니다. 3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란 말은 동물이란 말입니다. 식물은 살아서 움직인다고 표현하지 않죠. 오늘날 과학적, 생물학적 표현으로 식물도 생명이라 말하지만 성경에서 표현하는 생명은요.
스스로 움직이는 동물성 생명을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 식물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들, 동물을 먹어도 돼요. 육식을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 더 이제 세상적으로 간 거예요. 세상적으로 왔던 내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지는 적응력입니다. 아담은요, 타락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땅도 저주받지 않았잖아요. 피조세계가 저주받지 않았는데 동물을 먹으면 안 되죠. 동물도 피 흘리는 건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만 죽이는 거 잔인한 거 아닙니다. 동물 죽이는 것도 잔인합니다. 우리는 살짝 동물을 먹긴 하지만 실제로 동물을 직접 죽이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잔인해요. 그렇게 느낄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허락이 된 것이에요. 또 노아 홍수 이후로 기상도 변하고 모든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버렸어요. 물론 여기서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먹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먹어도 된다는 허락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돼요.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이런 모든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명령에 따르면요, 고기를 일부러 먹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억지로 고기 먹자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취향일 수 있고 자기의 체질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죄와 연관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러 의지적으로 동물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억지로 채식주의자 하는 모습. 그게 죄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율법이나 다양한 것들로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자, 또 어떤 이제 언약에 들어갑니까? 동물을 먹긴 먹되, 4절에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핏째 먹지 말지니라. 핏째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핏째 먹지 말라냐면, 그 생명과 더불어, 즉, 핏째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지만 율법 속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교회 시대에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시대니까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도 율법 시대 피 먹지 말라. 사도행전 15장 교회 시대 율법 이후죠. 피 먹지 말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율법 이전, 율법 이후 모두 공통된 명령이에요. 그래서 피 먹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율법적인 규례가 없지 않습니까? 먹는 거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면서요. 네,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피는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생명으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생피에 대한 언급입니다. 생피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한 방울도 안 먹을 수 없어요. 고기를 먹고 스테이크를 먹게 되면 피기가 남죠. 전혀 뺄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계산해가지고 100% 완전히 바싹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피를 일부러 먹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에요. 저 몽골 가게 되면요, 사냥해가지고 사슴을 짝 찢어서 피를 쳐 퍼마신다. 신선한 피. 되게 야만스럽지만 그들은 자연스러운 풍습이에요. 그들의 풍습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방의 풍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풍습인 거죠.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의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피를 먹어야 돼요. 어떤 노루피, 사슴피, 무슨 피, 건강을 위해서 다른 약을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금지한 건 금지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동물을 죽이는 건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는 있되 그걸 잔인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 모든 피조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도 함부로 학대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5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고 말해요. 사형제도.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그러죠.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선고만 하고 사형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김대중 정부 이래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유엔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폐지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인권론자들은 상당히 발전했다고 좋아하는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후퇴한 것이죠. 오늘날 그것 때문에 말도 많잖아요. 정말로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 형기를 다 치르고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몇 년 전에 극악무도한 아동 성추행 해가지고 그 몸을 만질 파괴시켜 놓은 그 사람이 내년에 출소된대잖아요. 다들 사형을 시키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안 시키죠. 자, 폐단이 많습니다. 왜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사형제 인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형을 폐지를 주장하고 소위 기독교 인본주의자들 말입니다.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형이란 이름으로 죽일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고귀한 인간을 죄를 좀 졌다기로서니 사형제도란 이름으로 국가가 살인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요, 거꾸로입니다. 6절 끝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이유가 6절 뒷부분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뭐 전쟁 중에 뭐 정당방위로나 이렇게 죽인 거 말고 말 그대로 살인, 악한 마음으로 살인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형제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대신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참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날 세상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또 새로운 종류의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은 이제 앞에 것은 이제 이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8절부터는 직접적인 약속으로 쓰여 있죠. 하나님이 정말 그 희망찬 약속입니다. 뭘까요? 9절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과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니라. 자,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요, 노아 개인에게만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노아 가족뿐 아니라 노아 이후에 태어날 후손들, 후대하고도 맺은 언약인데 그뿐 아니라 동물들하고도 맺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언약이길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피조세계까지 미친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11절 내용이죠.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8장 21절에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노아 가족이 나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을 때 21절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그 향기 즉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9장에서는 직접 공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8장 21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거요.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얘기죠.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죄인인데 죽인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것이에요. 경륜이란 말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루심, 인간들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인간의 죄짐을 싹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경륜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 이후로 그래 다 없애서 새로운 기회를 지금 주었지만 이들이 앞으로 또 죄에 지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들이 또 엄청난 죄를 진다 한들 홍수로 다 멸해봤자 뭐하냐는 얘기죠. 주님은 계획을 바꿉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12장에서 등장합니다. 12장까지 참으셔요. 그 계획을 알려면. 자, 좀 이제 다른 스타일의 경륜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땅을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요.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미래에는 불로 멸망시키겠죠. 자,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주죠. 12절. 이것이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속하는 세대들을 위해 내가 체결하는 언약의 표라. 언약의 표. 여기서 표란 말은요. 토큰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토큰. 여러분 토큰 알죠? 옛날 분들 토큰 알아요. 토큰이 뭐예요? 이걸 내면은 차비가 계산된 거예요. 이것이 차비와 맞먹는 거죠. 일종의 약속 아니에요. 이게 뭔데 이걸로 차를 타요? 약속이죠. 약속의 정표입니다. 일종의. 토큰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사인입니다. 사인도 마찬가지로 약속한 것을 확정짓는 도장이에요. 언약의 정표. 언약의 표입니다. 무지개가 언약의 표랍니다. 그래서요. 무지개를 딱 보면은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을 물로 멸하셨구나. 하나님의 공의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자비를 생각해야 되고요. 더욱이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위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들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무지개를 보게 되면 야 무지개 저 건너에 신비한 세계가 있겠다. 이렇게 동화적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릴 때 무지개 한번 잡고 싶어서 나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순수한 생각이니까.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해서 무지개를 보게 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와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지개가 쫙 뜨면 오 하나님 주 안에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죠? 세상에서? 아시는 분 아시죠? 오늘날 세상에서 무지개는 동성연애를 상징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동성연애자들이 내세우는 무지개는 육색 무지개예요. 보통 무지개는 무슨 몇 색으로 인식합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7색 아니에요? 물론 완벽한 7색은 아닙니다. 이제 빛의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색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쉽게 인식하는 것은 빨주, 노초, 파, 남보. 이 남이 빠졌어요. 남색이. 남이 빠졌어요. 빠지고 빨주, 노초, 파, 보. 원래는 7색에다가 흰색을 섞어가지고 8색 무지개를 썼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어느샌가 흰색을 빼버리고 하나를 빼서 6색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영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미국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지개가 6색으로 쓰여져요.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무지개는 6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된 영어 동화책 다 6색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애들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색칠하면서 무지개 색칠하는 그런 거 6가지 색으로 나와 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예전 사람들은 7색 무지개로 했는데 언젠가 요즘 아이들은 6색 무지개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그것을 의도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한 그 경로까지는 제가 연구하지 못했는데 영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여겨져요. 일단 7이라는 숫자를 6이라는 숫자로 바꾼 것도
성경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신 것을 인간은 나쁘게 변형시키는데 천재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나쁜 걸로 변형시키는데 천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의 표를 심판과 기회라는, 심판과 용서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죄의 상징으로 써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무지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 동성애자 볼 텐데,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서 무지개를 좋아한다는 이유일 뿐이죠. 자,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성경적으로 생활하더라도 악하게 보이도록 망쳐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네,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언약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되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인데, 함은 카나안의 아비라. 셈, 아시안 종족, 황인족. 함, 흑인, 아프리칸 종족, 그렇죠? 야펫, 백인들이죠. 그래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 세 종족이 펼쳐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10장에 보게 되면요, 이 세 아들들로 인해서 온 땅에 쫙 퍼지게 되죠. 백인은 백인대로 수많은 민족들로 갈라지고요, 황인은 황인대로 수많은 민족들로 갈라지고요, 흑인도 마찬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사의 진행을 주님 예언하십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표현 나와요. 18절의 뒷부분에 함은 카나안의 아비라. 함의 아들이 카나안 하나만이 아닙니다. 함은 여러 아들들이 있고요, 여러 후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셈과 야펫도 여러 후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함만 카나안의 아비라고 말했을까요? 함과 카나안의 특별한 모습을 말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요, 셈, 함, 야벳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셈은 셈대로, 함은 함대로, 아니요, 셈은 셈대로, 야펫은 야펫대로 말하는데, 함에게 저주할 때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카나안을 저주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함은 카나안 이외에도 아들들이 있었지만, 카나안이라는 아들이 함족의 대표성을 띱니다. 왜 다른 아들이 아니라 카나안이라는 아들을 대표성으로 삼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또 드려보죠. 자, 노아가 술 취했습니다. 최초의 술주정뱅이가 되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요, 20절,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 좋은 거죠.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장마가 나서 벌거벗었어요. 22절, 카나안의 아비 함이, 그냥 함이 그래도 되는데 굳이 카나안의 아비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나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들에게 말하였더니, 셈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구름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봤다고 그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같이 목욕도 하는데요. 근데 24절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즉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행했다고요. 뭔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셈과 야펫에게 떠벌렸어요. 셈과 야펫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고요. 그래서 노아는 셈과 야펫에게는 축복을 했고요, 함에게는 저주를 했습니다. 자, 술과 벌거벗음과 범죄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죠. 술 한 잔 마셨다고 다 죄 짓는 건 아니겠지만은, 술을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개인의 술 취함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술 취함이 더 문제가 되고, 국가가 흥청망청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술 먹지 말라고 딱 정해놓으셨잖아요. 굳이 조금 마셔도 되죠.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술은 죄를 짓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의 첩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저주와 축복이 앞으로 이 세 인종의 역사를 결정짓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먼저 카나안을 저주하죠.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사실 셈과 야벳은 한 번 축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을 직접 저주할 수는 없고,
함의 아들 카나안을 대표성을 띠고 저주합니다. 25절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종들의 종이라는 얘기는요, 종 밑에 또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형제들에게 종이 된대요. 그러니까 야펫에게도 종이 되고 셈에게도 종이 됩니다. 흑인들이 황인종에게도 종이 되었고요, 백인종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듯이 종이 되었죠. 노예가 되었었죠.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야펫에게는 어땠습니까? 셈에게 26절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그렇죠? 아까 25절에 카나안을 저주한 것처럼 26절에 셈의 축복 가운데 카나안이 셈의 종이 된대요. 근데 셈에게는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야펫에게는 야펫의 하나님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요, 함족은 육체가 발달되어 있고요, 육체로 하는 모든 운동 경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래, 예술. 야펫은 어떤 이제 과학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직적인 활동에 발전되고요, 이성적인 발전. 셈은 정신적인 발전을 가져온다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대표적인 종교는 전부 다 셈에게 나왔어요. 기독교도 셈이잖아요. 이스라엘 셈입니다. 불교도 셈이죠. 유교도 셈이고요. 다 셈이에요. 모든 종교적 활동은 셈에서 나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종교적 활동이 셈에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셈의 축복이 종교적 축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교 나오고 유교 나온 게 축복입니까? 그 축복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만큼 더 역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셈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셈이 마귀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셈에게 정신적인 활동을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걸 말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셈에게 준 영적 축복은 무엇을 말하냐면 셈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셈에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셈에게서 성경이 나오죠. 여러분 10장을 보게 되면요, 10장 2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습니다. 에벨 자손. 뒤에 셈의 후대가 쭉 나오는데 다른 많은 아들들도 있지만 특히 에벨 자손의 조상, 셈의 후대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띈 족속이 에벨이에요. 에벨이 바로 히브리를 말합니다. 에벨, 히브리. 그렇죠? 언어의 변치 않죠? 그래서 에벨 족속이 히브리 족속인데 히브리 족속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영어에서요, 셈족 하게 되면 유대인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셈족이지만 한국 사람을 셈족이라고 말할 때 한국 사람을 말하지 않고 유대인을 말합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요, 반셈족주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치가 동양인들을 다 죽였냐? 그 말이 아니죠. 유대인 학살을 뜻한 말입니다. 유대인과 연관된 말을 때 항상 셈이라 말을 써요. 그래서 셈의 주 하나님 송축한다는 말은 셈을 통해서 등장할 하나님의 한 백성, 유대인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시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셈이 카나안을 지배한다는 말도 무슨 말일까요? 동양 사람들은 모두 흑인을 지배합니까? 여러분 동양 사람이 흑인을 지배한 예를 역사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간혹 있겠지만 거의 없죠. 미국이나 영국의 흑인을 지배한 건 많이 봅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잘 알아요. 동양 사람들이 흑인을 지배한 역사가 두드러지게 아는 거 있습니까? 뭐 개별적으로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없어요. 그럼 뭘 말해요? 셈이 카나안을 지배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 때 카나안 족속을 멸했잖아요. 그들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 예언이에요. 셈들이 흑인들을 막 지배하는 정당성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펫은 무엇입니까? 27절. 하나님께서 야펫을 증대케 하실 것이요 하시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요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이건 일반적 역사에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야펫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 진행이 없어요. 야펫은 신약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야펫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요. 그 전까지는 함과 셈의 싸움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함과 셈의 싸움이지 야펫 등장하지 않아요. 개별적으로만 등장하지 큰 틀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펫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의 언약은 적용할 수 없고 현대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셈의 장막, 야펫은 셈의 장막에 거합니다. 셈의 장막이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은 원래 인디안들의 땅이죠. 인디안들은 셈이에요. 우리 족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셈은 셈이라는 말이죠. 셈의 장막에 거함이 허락받은 거죠. 그리고 야펫이 카나안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그렇게 200년 이상 종살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함의 잘못 때문에 카나안을 저주하시고 카나안을 종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오케이 우리가 한족들 막 학대해도 돼,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카나안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함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함에 대한 징벌로 주시긴 하셨지만 그걸 받는 이방인들이 오케이 좋아하고 막 학대해도 좋다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이에요. 마음 놓고 학대했어요. 그리고 이 구절 들이댔죠. 너희도 학대받아도 되잖아. 죄인이잖아. 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럼 학대한 사람들은 다 축복하셨을까요?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미국 남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 남부 그리스도인들이 흑인을 또 얼마나 학대했는지 몰라요. 물론 좀 좋은 주인도 많았었죠. 보호해주고 그런 주인도 많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많은 흑인들을 학대하고요. 흑인 해방 이후에도 또 많은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걸 교회 가서는 헌금하고 찬송하고 경건하게 복음 전파했어요. 일종의 부분적으로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에 대한 저주를 역사적으로 성취하신 건 맞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함부로 학대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죠. 이걸 함부로 적용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정복자적인 신학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특히 상대방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흑인 목사님들이 전파한 설교 중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씌워서 수많은 사람들 구령한 역사가 또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자실을 무시하자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로 존중하되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을 막 학대하거나 종들을 학대하거나 그런 말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주인은 종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쪽 면만 보는 거죠. 성경을 자기들의 이익으로 보게 되면은 엄청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히틀러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리스도를 죽인 악한 백성이야 라는 말만 보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거든요.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데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그들이 물질적 부유하고 샘족들이 정신적 건강, 이것이 사실 핵심은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배경적 설명일 뿐이죠.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노아를 향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하심을 보았고 또 우리에게도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말해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앞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지개를 통해 이 새로운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사랑과 희망의 소망의 언약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